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투표가 있으니까 점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점심은 차려져 있습니다. 그냥 가서 드시면 되겠고, 투표 후에 또 가서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우고자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완전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행하는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1절에서 소개가 되는데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두 패로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는데 실수로 빠졌을까? 아니면 고의로 빠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수라고 한다면 뭐 한두 번쯤이야 여러분 이거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고의성이 다분할 때는 그거는 덮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1절의 이 문제는 실수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도 정통적으로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디아스포라의 외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중동 지역에서 또는 유럽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신앙의 공동체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유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극보수에 가까워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외국 물주 먹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고, 미국에서 10년 살다 오면 어떻습니까? 사고 구조가 우리하고 달라져 있잖아요. 굉장히 자유스럽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니스커트 이제 처음 입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 여가수였잖아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이건 세상 망할 징조라고 하면서 막 발칵 뒤집혀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뭐 미니스커트를 입든 뭐 하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파는 거의 극보수에 가까운 반면에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주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노선이 너무 좀 느슨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 좀 자기 고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왜 여기 남아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헬라파와 그리고 유대파의 갈등이 매우 심했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도 여전히 이것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파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유대인이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헬라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뭔가 신앙의 노선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유대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1절의 문제는 고의적으로 그들을 이 헬라파 과부들의 이 구제를
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해결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참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참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절대 그 문제를 남탓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은밀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시끄럽게 다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앞에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들이 정말 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에 그냥 함몰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태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태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태풍이 불면 피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안 불어도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모든 강마다 녹조로, 그리고 바다마다 적조 현상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강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태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죠. 우리가 생각할 때 태풍은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태풍은 문제라고만 여기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되어지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런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낱낱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나쁜 것 아니죠. 사도들이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사도들이 나쁜 일 했습니까? 돈을 갈취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괴롭혔습니까? 구제라고 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억울하다, 나를 몰라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인식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원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의 원망을 통해서 왜 원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구제? 아닙니다. 구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NGO나 사회 여러 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구제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제를 해왔는데, 열심히 우리가 봉사를 해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접대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재정 문제는 거의 사도권과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5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땅값 얼마를 감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속인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라고 했더니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재정에 손을 댔을까요? 못 댔을까요? 손 못 대는 거예요. 함부로 재정에 손댔다가는 죽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거의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재정 문제는 사도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문제는 언제부터 그들이 재정을 손을 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기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고유한 권한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그런 고유한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2절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재정 문제를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선한 일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공동체 앞에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접대를, 이 재정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남탓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 왜 당신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합니까? 라고 남탓하지 않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발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크게는 3가지 그런 조건을 이제 걸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인 경험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일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 바로 성령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선출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령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이런 영적인 거듭남이 있는 이 사람을 선출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요,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데 묶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느냐?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서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선발되기를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을 선발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선발해야 될 사람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확실한 사람을 선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은 얼마든지 지명할 수 있겠죠. 지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자 여러분 4절,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쳐놓고 지금까지 일만 쫓아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앞에 이것을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일꾼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사도들이 어떤 기득권입니까? 재정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현상적인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 헬라파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동체도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하는 거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들의 그 말을 온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 말을 흡족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당신들이 정말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힘쓴다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명을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꾼을 세우려면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예수교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알려져 있냐면 갈릴리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예수교를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누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야 내가 일꾼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1순위는 갈릴리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2순위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면은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순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로 다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원망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분열을 조장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사도들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니까 온 공동체도 서로 함께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우리가 아닌 저 사람들에게 한번 맡겨봅시다라고 하는 거죠. 7명의 헬라파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7명의 사람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앞에 나오는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면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는 일을 맡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6장 8절부터 그리고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재정 출납했다는 소식,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간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사도들이 원했고, 그 교회 공동체도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명을 세우는 선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사람들을 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 맞습니다. 우리가 구제 일삼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도 그들이 화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일꾼을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공동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한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면 성도들은 당연히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을 성도들도 쫓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요, 말씀 사역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이제 선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꾼 선출, 여러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왜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질 일꾼 선출을 통해서 정말 이 강남중앙교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